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대표해서 한준희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3 형 누나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감옥에 가본 사람은 없겠죠. 갑자기 무슨 감옥이냐 그랬을 텐데 저는 감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나쁜 잘못을 해서 간 건 아니고 대학교 수업 중에 교도관을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 교도관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죄수복을 받아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는데 수인 번호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수감 번호라고 하죠. 수감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번호로 불려지게 됩니다. 수감 번호, 수인 번호로 이름 대신에 불려지게 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숫자로 불리게 된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려지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군대 훈련소입니다.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지는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143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다정하게 불러지지 않고 숫자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나 개개인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온 삶이 어떻든지 그의 개성이 어떻든지 그의 꿈이 어떻든지 그의 미래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규정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에는 왜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는 사람들이 숫자로 평가되고 숫자로 서열화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1, 2, 3, 4등급으로 서열화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연봉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능력이 평가되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 친구의 집에 놀러 가면은 요즘에 이런 거를 먼저 물어본답니다. 너네 집 이거 몇 평이야? 평수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천대받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서열화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존재가 사랑받고 그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 천국은 등급이 낮거나 연봉이 적거나 사는 집의 평수가 작은 사람들한테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거의 만년 2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1 때는 조금 방황하다가 고2, 3 때는 계속해서 1등을 했어요. 좀 공부했죠.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시험 성적이 떨어질까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뒤통수에 500원짜리만한 땜빵이 2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빡빡 깎고 다녔어야 되니까 이 땜빵이 완전 뒤에서 보면은 티가 많이 났겠죠. 학교 다니기 싫다는 말, 자퇴하고 싶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땜빵이 뒤통수에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엄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너 그때 땜빵이 500원짜리만한 게 뒤통수에 2개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고2나 고3 때도 1등은 놓칠까봐 시험 때만 되면 아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쥐잡듯이 잡아먹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왠지 그 등수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내 인생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라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그 등수가 떨어지면 나는 낙오자가 되고 인생이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수는 높았지만 굉장히 낮은, 힘든, 어려운 마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중고등학교 6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숫자로 불려지지 않고 이름을 불려진다. 이것은 낮고 적고 작은 사람들한테만 복음이 아니라 높고 많고 큰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등수나 평수나 연봉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기를 지워내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자신 그 자체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숫자를 뛰어넘어 그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장 먼저 태어나면 때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와 열망, 사랑을 아주 듬뿍 담아서 그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애완동물을 집에 데리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름이 나나였는데, 제가 이 강아지를 나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강아지와 저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 새 이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관심이 없으면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꽃과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은 능소화라는 꽃입니다. 덩쿨 식물이고 주황색 꽃을 피우는 꽃인데, 청계천변에 가도 그 벽에 보면은 능소화가 아주 멋있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백일홍이라고도 부르는데, 거의 100일 동안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다라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 기둥, 나무 줄기 이것이 하얗게 됐는데, 그 하얀 줄기와 빨간 꽃이 예뻐서 그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능소화가 보이거나 배롱나무가 보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정말 입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소화네? 배롱나무가 저기 있네. 그리고 친구랑 길을 갈 때도 능소화가 보이거나 배롱나무가 보이면 저건 능소화야, 저건 배롱나무야, 이렇게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불리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저 나무를 좋아해, 저 꽃을 좋아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영어 단어를 모르고 알파벳을 틀리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 새의 이름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와 꽃과 나무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꽃과 나무와 새와 이 동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관찰하거나
곤충을 잘 관찰하거나 동물이나 꽃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앞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동물들에 대한,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특별한 관계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불러야 합니다. 십계명,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10계명 3계명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가 그 나치 군인들이 바클에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바클을 달고 전쟁을 한 것처럼,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함부로 부르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함부로 부르지 않게 불러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는 건 신령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나치와 히틀러가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소수 약자들을 학살할 때 그 반대편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같은 나라의 사람인데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르고 이번 주에도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있죠. 이것이 이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를 쓴 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죠.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전쟁으로 학살하는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웠습니다. 학살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히틀러를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그랬죠. 일본에 대항해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지만 독립군과 이 본회퍼 목사님이 다른 것이 있다면, 본회퍼 목사님은 자기의 나라를 대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혹시 독일이 전쟁을 잘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었어요.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으뜸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계의 최고가 되는 것이보다 자기의 모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른 히틀러는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까지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로 남게 되었죠. 남들을 죽여서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10계명, 3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들을 통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도 거룩하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